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아무도 아무를 향하여 멸시하거나 경멸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하는 얘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오늘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신자가 겸손한 것은 그가 자랑할 수 있으나 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진심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양의 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안에 분파가 생기고 지식과 은사로 말미암는 자랑이 있고 하는 이 일들이 전부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틀려나간 시각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어야 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의 좋은 것들까지도 반대로 그것이 서로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지식과 지혜가 넉넉하고 앞섰고 그리고 은사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마는 어느 서신보다도 많은 꾸중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이 가진 모든 신앙이 그 기초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근거를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고 능력을 부여받고 있고 높은 어떤 사명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이렇게밖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의 겸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본 자기 평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믿는 부모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식을 엘리야 같게 하시고 무슨 에스더 같게 하시고 다니엘 같게 하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너무 자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그 개인의 총명이나 뛰어남을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와 생명을 증명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복으로 따지고 있지,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느 신자도 결국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맨 처음 물어봐야 하는 건 자존심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얼마나 많이 처분했는가 합니다. 자존심이 처분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어떤 문제고 내가 아직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배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십자가 앞에 선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고백들은 사실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길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가진 모든 신앙은, 그리고 신자가 가진 어떤 특권과 능력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릅니다. 산 자로서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요, 죽은 자라고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자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앞에서도 자신이 낫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겸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야 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두 가지 일에서 참으로 놀라운 이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자기 자식의 반란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칠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 왕의 피를 흘린 자여, 네가 흘린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도다 라고 쫓아오면서 악담을 계속하자 시위하던 군대 장관이 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놔둬라. 이 일은 다른 세력과 다른 인간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곤경에 처하려고 이 일을 시킨 것이니 저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을 내가 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에게 욕먹을 일은 없지만 그 일을 순하게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대단한 신앙적인 안목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는 것은 분통이 터져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도 참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일에 대하여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증명을 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하는 법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할진데 그는 당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악한 무리가 수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왜 참았다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런 신앙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또 한 번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였죠. 거반 죽게 된 것을 알고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가서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애가 죽었죠. 신하들이 와서 보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밖에서 웅성거리고 하는 표정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챘죠. 내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랬습니까? 밥상을 차려라. 배고프다. 밥을 먹었죠. 신하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태껏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시며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신 왕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살아있을 때야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혹 마음을 바꿔주실까 하고 내가 매달렸지만 이제 결정이 난 마당에서야 내가 더 뭘 징징거리겠느냐? 밥이나 먹어야지.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눈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죠?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40편이나 시편 51편이나 이런 그 다윗의 기도를 볼 때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구약에서 깨닫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밖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사실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역사적 사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이렇게도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앞에서 내가 세상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세상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관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해 온 자지만 저들은 십자가를 통과할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가리켜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를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린 세상을 압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했다가 기뻐하기도 했다가 자만하기도 했다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세상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언제나 싸움은 이어지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드는 일들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왜 교인들이 진실한 사람을 몰라주고 진실치 않은 사람을 더 알아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도 제일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사님은 날 몰라주는가? 이런 거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눈이 작지 않습니까? 눈이 커야 뭘 여러분을 한꺼번에 보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할 직무를 태만히 해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만 그걸로 인하여 시험을 들은 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목사로 인하여 시험 받지 마십시오. 목사 하나가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로 여러분의 신앙을 내팽개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충성되이 자기 일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랑 친해져서 저한테 목을 매달고 있을까 봐 저는 사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나 애를 써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짐짓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통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 대접이 여러분의 신앙을 초점을 흐리게 한 것만은 그 부작용만은 절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목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좋습니다. 목사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붙여 있는 대로 지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 교사 강습회, 저희 노회 교사 강습회라고 써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노회 한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다 웃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그 교인이 한 분이 있는데 오래된 교인이랍니다. 그 교회는 초기부터 그 교회에서 함께 일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하고 이제 좀 멀리하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춘계 대신방과 추계 대신방 두 번을 하는데 그 대신방 때마다 그 신방 대원 전체를 가장 값비싼 음식점에 초대해서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곤 한답니다. 근데 헌금은 안 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이 상하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지 말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라 말이죠. 그분은 어느 교우보다도 그 교회에 있는 어느 교인보다도 최고로 목사님 대접은 하는데 다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다 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걸 못하면 다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11조일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에 대한 대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참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러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요 또한 책임을 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대접 그대로 다른 모든 이웃들을 대접하고 세상을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큰 싸움은 안 하고 자기가 정한 사소한 문제만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문제. 여기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끼리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꼭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상대방을 점검합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11조 꼭 내십니까? 방언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의 제일 중요한 형태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이들이 아닌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희생을 하거나 열심을 보인 자들이 아닌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찾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괘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상과 은혜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 책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벌레 같은 자요.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겸손했고 이만큼 오래 참았으니 나는 대단하지요?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이미 겸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부활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미 고린도전서 초기에 그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할 때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냐 하면 그가 전하는 말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손상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서 증언하고 바울이 가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간 보이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말과 자기의 심정으로 토를 해갖고 묘사를 하고 그리고 설득을 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바랐다는 건 겸양을 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면 그것은 사상이요. 신앙이 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의 심령을 건들지 않아서 오직 자기 혼자 떠드는 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요 발이요 마음이 안 되고 그냥 인간의 말로만 되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될 텐데라는 간절함 속에서 그가 떨고 그가 겸손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겸양지덕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시험 속에 언제나 자신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신앙을 논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말하고 신앙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자기가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을 전수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기도원에 가라 그러고 어떤 이들은 누구를 만나보라 그럽니다. 그건 앞에 있었던 얘기와 같죠.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뿐이죠. 그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만나 주신 것이지 거기가 영험한 장소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길을 갑니다. 그러다 한 곳에 이르러서 고단하여 돌을 벽에 하고 잡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을 깹니다. 그리고 야곱이 놀라죠. 내가 몰랐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꼭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요 내가 돌아와 여기에 단을 쌓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야곱이 지금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거처를 삼으신 것이 베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 어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 그와 함께 있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방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엇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온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 같고 내가 괜찮아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접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그 자랑과 자존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8달 반 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 바울이 8일 오면 우린 뭐예요? 여러분, 저는 제헌절쯤 되고 여러분은 현충일 내지 어린이날 3.1절 나는 1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우린 다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우리는 더 뒤에 섰으면 섰지, 우리는 앞에 설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그 가장 뒤를 강조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가 하나님 일에 붙잡혀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사역하면서 깨우쳤기 때문에 점점 그는 뒤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이 앞에 서죠. 못난 사람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단코 능력이 많아서 사도로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성가대에 들기를 제가 그렇게 원했지만 저는 음악성이 없어서 오디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합격을 시켜주셔서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꽤 괜찮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가대 제발 좀 여러분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안 나오는데 저기서 있는 저 박군을 보시오. 저 사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알아챘죠. 야, 이거 순전히 나는 이걸 위해서 임명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전에 모르고 봤을 때는 야, 저 박군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성가대는 음악성만으로 쓰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능력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못난 자였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봐라. 너희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고 자신을 사도로까지 썼다는 겁니다.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일을 맡기더라. 아니 저런 바보가 저런 큰 일을 맡긴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얼마나 더 후하게 대접할 것인가. 그걸 위하여 분명해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본으로 서 있는 게 못난이죠. 못난이의 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못난이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디로 꼭 가야 되냐면 이 끝절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활과 신자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증명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다 붙여서 자신의 치장으로 쓰지 마시고 그의 존재와 그의 생활과 그의 됨됨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이렇게 모두가 증인으로 선자나 그를 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모든 시선이 몰리게 돼야 맞다 말입니다. 거기에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나 그런 언사가 나오면 그건 완전히 꽝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나라는 존재, 난 뭐야? 뭐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지. 국제극장 프로가 뭔가 째려보는 이순신 장군이지. 뭐긴 뭐예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람이려고 그러세요? 신앙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됐죠. 숨어 계세요. 대가리 꺼내서 내밀지 마시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더 험한 욕이 나올까 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더 많은 사람, 더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 무궁히 전파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이제 쓰임받는 자로 됐다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더 소원할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여기는 그 누구도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면 어떻고, 누가 내가 더 나은데 다른 사람을 낫다 그러면 또 어떠며, 그렇지만 내가 못났는데 남이 낫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가서 밝혀야 돼요. 난 못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밝히시고, 누가 내가 못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못났다고 그러거든, 그거는 내비두시죠. 내비두시죠. 우리는 이 좋은 기독교 역사 속에 점철되었던 이런 신자들의 많은 대표적인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들과 시험의 것들을 이렇게 성경 속에 갖고 교훈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은 게 있어야죠. 나은 게 있어야죠. 여러분의 신앙을 그래서 늘 성경에 비춰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얘기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증거자로 삼으셨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다함이 없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오직 주 앞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오직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순종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자랑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